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좋으시면 그 기타 트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각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 준 이 말씀이 정말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 또 걱정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있는 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또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면 되게 이렇게 못 적을까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 김선영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특별한 예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형편과 여건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오늘 하루만큼 더, 이 한 주간만큼 더 확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인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이 여행을 시작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그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리아의 안디옥 그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디옥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왜 그런 여행을 다시 시작을 했는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를 한다면 아마도 이 시기쯤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한 서원의 기간이 만료된 차에 그 시기에 마침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 아마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의 서원이 기간이 끝나니까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어떤 서원을 하나님께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고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했다라는,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는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1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시린 서원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라나는 머리나 아니면 이 수염 이런 것들을 깎지 않고 자신의 어떤 외모를 꾸미지 않고 정돈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그냥 흔한 음료로 사용되었던 포도주나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먹었던 독주나 이런 것들도 다 끊고 그리고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서 너는 이제부터 나시린이야.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데 대부분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경건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 나시린 서원을 하는데요. 그 서원을 한 기간이 아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날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고 그다음에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자, 근데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완성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 여행이 시작점에 안디옥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율법 논쟁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자기는 이 율법에 근거한 나시린 서원을 지켰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왜 그것을 또 비판하는 거지? 그것을 부정하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바울이 바로 자신의 태생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태생적인 삶의 자리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허락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운명이다, 숙명이다, 혹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한계가 주어진 것들 또 어떤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태생적인 삶의 자리, 즉 말하면 어떤 운명이라든지 어떤 태어난 어떤 그런 한계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것들을 보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삶을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는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당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민족적인 그런 태생적인 조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의 삶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삶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스스로가 본을 보이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보낸 고린도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종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유인이 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도 좋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에서 그것이 너무 상식이죠.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러한 말이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 태생적인 조건과 환경을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여기며 거기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응하고 복종하게 하는 어떤 억압적인 가르침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생적인 여건과 환경이나 자기의 한계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리고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이런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기회를 기회를 만들어서 그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단지 자기의 운명과 숙명이니까 그냥 다시 사주팔자니까 순응하면서 그냥 복종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운명론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고유에게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주신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그 포석으로서 그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의 대가들, 예술가들이 이 자기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막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망치질을 막 합니다. 근데 그 결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제가 한참 전에 어떤 오디션 그 프로그램, 외국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의 그 동영상을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보았는데 뭐냐면 그 사람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즉석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30초 안에 자기 상반신보다 좀 더 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관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을 딱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니까 그 캔버스 위에다가 자기가 준비해온 물감이며 이 어떤 붓을 갖다가 막 집어 던지듯이 막 이렇게 물감을 막 흩뿌리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린다기보다는 마치 이제 붓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감을 던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점점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캔버스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건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색깔별로 물감들을 막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냥 그리고 막 붓칠도 대충대충 한 것 같은 그런 그림 아닌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객기라고 하죠. 한숨을 딱 쉬고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화가가 캔버스를 위아래로 거꾸로 탁 뒤집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커지면서 기립박수를 막 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 중에 남자의 그 초상화를 바로 그 자리에서 1분 30초 안에 거꾸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능을 가진 화가도 정말 놀랍게 그가 그리는 그림 하나도 놀라운 반전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정말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태생적인 조건, 하나님의 그 태생적인 조건,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 삶의 자리는 더욱 어마어마한 반전이 묻혀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은 자신의 어떤 태생적으로 주어진 이 삶에 깊이 묻혀 있던 아마 막대한 가치의 보화를 찾아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인생의 밭이 있어요. 인생의 밭이 그냥 열심히 일해야만 모두 곡물이 나고 뭐가 날지 아직 모르지만 그 밭을 일구고 개간하고 아무런 아직 결과물이 없고 수확물이 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주어진 그 밭을 일구고 갈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뭐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묻어놨던, 아니면 뭐 집터 아래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게 집터가 사라지고 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왜?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처럼 바울의 이 모습처럼 자신이 토한 태생적인 삶의 자리,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신세와 운명이나 혹은 삶의 한계에 대해서 사람들 때대로 한탄만 하고 푸념만 하는데, 물론 그것들을 무조건 다 좋다,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저 한탄만 하고 푸념만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실 그 보화를 찾아내는 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저인 대로,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지금 우리와 주님이 함께 나의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계심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는 눈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꼭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그 지나가는 길에도 바울은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보니까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어 달라는 요청들이 막 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요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각 도시에서, 회당에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막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해서 베레아에서는 저 남쪽 지방인 아테네까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했는데, 이 마침 에베소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좀 더 그 말씀을 들려달라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너무도 그 요청이 반갑고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차갑게, 그리고 너무도 아주 단칼에 자르듯이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그들과 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선교 여행에 보고를 하는 것이 목표였고, 지금 소원이 끝나서 그가 가는 길에, 도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디옥의 에베소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명처럼 들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좀 극단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매우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매우 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정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처럼 자기의 뜻을 알아주고 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왜 그런 기회를 살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고 의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적으로 매우 살갑지 않은 모습으로 떠났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은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다시 에베소로 찾아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18장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해서 19장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짧은 기록으로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햇수로 3년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기록이 바로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나중에 에베소의 성도들과 헤어진 뒤에 나중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글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아주 교회다운 교회의 스탠다드,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바로 모범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학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에베소서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에베소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인기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지금 빨리 여기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양보해야 했지만 결코 하나님 마음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매정해 보일지 몰랐겠지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들이 강력하게 받은 훈련, 아주 중점적으로 받은 훈련, 많이 받은 훈련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이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여 그들이 머물 곳과 그리고 지체 없이 떠나야 할 곳을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이죠. 몸에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그 자리에 내려앉으면 멈춰야 했어요. 마찬가지 불기둥도 마찬가지. 불기둥은 밤이죠. 근데 밤에도 불기둥이 떠오르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뛰고 그 불기둥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기는 구름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구름뿐만 아니라 불기둥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 자,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걸 믿는 것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어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처럼 바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과 그 지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어 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서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일기는 사실은 순종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인간적인 종교들은요. 자신의 어떤 인간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인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문제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만 막 위험한 곳으로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아니면 내가 꺼려하는 곳으로만 그런 곳으로만 고통과 금욕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시편 68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언제나 형통하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어렵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복을 받는 것.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빠가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도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내려주신 하늘을 향해서 받쳐 들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복과 은혜가 형통함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받쳐들지 않고 뒤집어 쓰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억수와 같이 은혜가 쏟아져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왕관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왕의 왕관이 지금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는 그 왕의 왕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태생적인 모든 한계라고 여겨졌던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불만스러운 것들, 불평스러운 것들, 소위 말해 운명과 숙명처럼 여겨졌던 것들, 그 부족한 환경, 여건, 조건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아 쓴 왕관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 너 이 왕관 한번 써봐. 너 이 그릇 들고 있어. 너 이거 제대로 안 들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협박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아마 어떤 분들은 참 콧웃음을 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전 읽지 못하겠어요. 예? 또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성경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읽기만 하면 막 잠이 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잠이 오면 불면증인 분들에게 참 좋겠는데.
자, 저가 그런 분들의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여전히 성경은요,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깊이를 다 그 깊이를 모두 순식간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사실 이거 몇 번 읽고 끝내도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두고두고 읽을 필요가 없죠. 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성경이 그런 이해 차원에 있는 책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도 않고 힘이 되지도 않고 에너지가 되지도 않아요. 양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고 납득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읽을 필요를 느낄 수 없다면 이건 매일 먹을 양식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많이 기억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 막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담는 왕관과도 같은 그 그릇을 떠받치게 해주는 에너지원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하지 못해도, 읽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납득과 이해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이지만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흥미롭지 않은 것이라서 오히려 더 잘 읽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했습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고 비로소 주님과 정말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 형통한 삶이고 복이 넘치는 삶이고 기쁨과 흥겨움이 충만한 그런 일상생활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자신의 태생적인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로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점치는 것이나 운세를 맞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담아서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에 은혜를 담아 마시며 그 왕관과 같은 그 그릇의 무게를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견디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견디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깊이 깊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한 일상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